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가 사람마다 나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 참석자였는데, 그죠?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측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반응,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되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주는 주님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뭐예요? 여러 곳에 있었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됩니다. 이 예배란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에 우리 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웬만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는 제자들이 경배했다고 그래요.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즉시 그들은 주님 잘하셨어요. 이거 끝내주네. 이거에서 무릎을 팍 꿇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내가 목도하면 즉시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경배를 안 하냐? 그냥 치유받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예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일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만나는 포인트예요. 주님은 똑같이 암 환자가 나섰고 똑같이 예언이 선포됐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것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로 얘기하면 우리 측에서는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이거 나 새로운 거 깨달아. 그 정도가 아니라 워십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워십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워십을 한순간 뭐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몰라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멍에가 꺾어져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민수기 2장의 예배 대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예요. 이것이 지금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어요. 이 예언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점하고 똑같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안에 2012년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라고 내가 그런 예언을 못 받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말씀 전체가 그런 예언이에요.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할 때 적군 가운데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우리 측에서는 예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려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될수록 깊어져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점점 깊이 그분을 구체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눈이 열리지만 이것은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지만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력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조금도 변화시킬 능력이 그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실제이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를 계속했어요. 내 능력이 크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주님이 타치해 준다면 나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세요. 지금 2011년 말에 여러분의 문제를 못 고치는 그런 무력한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가 바뀌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뭔가 종이 호랑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죽으신 적도 없어요. 그분이 영원히 사세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병은 뭐냐? 우리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형식만 남아요. 본질이 빠져버려요. 본질이 빠지면 노래만 있는 거예요. 노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노래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들의 몫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비밀 하나를 얘기해 준다면 2012년에 승리를 계속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회중예배뿐만 아니라 회중예배 백날 참석해서 뭐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참석자라면 예배하는 자로 오세요. 자, 부흥회를 하면, 저도 부흥회를 안 하는 지 오래됐지만 집회를 제가 만약에 나간다면 치유가 엄청 일어나요. 우리 교회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를 하니까 다 기대를 하고 와요. 간절하게. 그리고 또 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래. 또 이 얘기까지 나가니까 문제를 다 갖고 이번에 치유받으라. 그 사람은 내가 손 안 대도 치유가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지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 그분의 능력은 동일해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보면 무감각해서 오세요. 이것이 병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임재와 능력은 동일한데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이유가, 예배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은 똑같은 예배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똑같은 얘기하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공동체처럼 영광스러운 찬송이 정말 힘있고 열정적인 예배를 찾는다고 말 안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좋은 교회 찾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걷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안 그래요? 이 땅을 걸으면서 뉴스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묶여서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중에 부끄럽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난다면 천국에 가서도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고 하세요. 잘 하려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00편을 봅시다. 성경 시편은 대부분 예배죠. 그저 시편 100편에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두면. 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어떤 감사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주변을 본 거예요. 그럼 감사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찬송했다는 것은 뭐예요?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유행가를 부르지 절대 찬송하지 않아요. 유행가는 뭐예요? 사랑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찬송하는 게 유행가잖아요. 그게 전 세계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끝내주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인생이 좋을 것 같은 거. 휴머니스트, 정말 낮은 자에게 정말 사랑을 해주면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좋은 세상 절대 안 와요. 휴머니즘이 가득 차도 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좋은 세상이 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나는 악해요. 이기주의거든요. 맞아요? 이걸 꿈꾸지만 오지 않는 나라예요. 하지만 예배를 한순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이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 영원히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이론적인 게 실제로 살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싶으세요? 예배하세요. 상황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묶인 것이 풀어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기도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배하면 풀어져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임하면 어떤 멍에도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해요. 하나님을 알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도 어떤 것도 말고 여호와 아는 것을, 여호와 알 때 이것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게 그분의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뭘 가장 원하세요? 자식들이 선물하는 거. 예, 뭐 아니요. 아버지로서 대접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정해 줄 때 아버지는 예배 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밥 사주면서 아이고
애비라는 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맨날 옷 사주고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렇게 자식이 얘기해봐요. 그러고 능력도 없어 도와주는 게 뭐 있냐 네가 나한테 이래봐요. 그 열받는 거죠.